내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칼이 되고 태우는 불이 되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최고의 지혜를, 최고의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지금 빛이 되고 있는 부분보다 더 빛이 되고 더 소금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 나의 삶은,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공동체 전도팀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믿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과 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고 좀 자처하죠. 이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난 좀 그래도 괜찮게 산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살면 됐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잖아, 이게 내 나름대로의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온갖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는데 난 그런 거 안 하잖아. 이래 살면 됐지 뭐. 내 나름대로 정한 기준에 의한 거룩. 그 다음에 나는 진실. 나는 진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에 의해서 거룩과 진실로 행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행하는 진실과 하나님이 행하는 거룩,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과 진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왕족이나 거지나 누구든지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의 그 잣대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
알려고 하면은, 그 잣대를 알려고 하면은 일단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문이, 시작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에 대해서는 아예 관계도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수 없고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혜택을 내가 아주 엄청나게 느끼기도 하고 안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이것은 된 것이지,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또 부인이 또 정성껏 요리를 해서 만찬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괜히 섭섭한 거 있죠. 그 남편도 그 아내도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있는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산다는 이것이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그분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리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평소 때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온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게 또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는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인데,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할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성경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히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안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때에 착한 사람한테는 더 많이 뿌려지고, 태풍이 불 때는 착한 사람한테는 바람이 좀 덜 오고, 좀 못된 사람한테는 비가 좀 덜 뿌려지고 바람은 더 세게 불고, 이렇게 않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부어지고, 그리고 햇살은 선인이나 악한 자나 게으른 자나 열심히 수고하는 자나 차별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 감동, 능력이 역사하는, 그래서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정말 파멸과 수치라는 그 어려움을 완전히 영광으로 역전시키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자에게 이미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더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적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뭐
교회 다녀도 구원은 받았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노력해서 산다. 또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데 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차이는 겸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데 있잖아요. 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는 비가 그냥 흘러내려 버려요. 그리고 낮은 곳에 뭡니까? 저수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수지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떤 그 어려움들을 주실 때에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나쁜 기운이라든지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든지 이 조건, 사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선은 알지만은 선을 행하는 데 무능한 자인가를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의 잣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낮추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나는 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낮아지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면서 내가 내 속 사람, 내 영의 새 사람이 이제 힘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그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제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로 행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이 이 거룩과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시키는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차별화된 좀 더 특별하고 좀 어떤 탁월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덕적인 어떤 그 죄가 없는 오염되지 않는 불의함이 없는 아주 철저한 그 순결함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신령함 막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짜 거룩의 의미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그거하고.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더 근본적으로 이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순진함이에요. 순진함.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참 순수하다. 저 사람 참 순진하다. 우리 이걸 느끼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이 말을 하면은 이 행동을 하면은 남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 의식 안 하고 나타내는 어떤 모습.
우린 그런 걸 보면은 순수하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어떤 그 논리,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행하는 거.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좀 어린아이 같이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의로, 정직으로 그냥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랬죠.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판단 기준,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가 때로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자랑스럽게 어떤 것은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모든 정신세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룩은 순수합니다. 거룩은 순진합니다. 거룩은 계산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대로 투명하게 투영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이게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행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뭐냐. 저 사람 참 순진하다. 때로는 저 사람 좀 약간 바보 같네. 좀 대책이 없네. 자존심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신령한 사람은 좀 어린아이 같고 약간 바보스럽고 약간 덜 떨어진, 약간 떨어진 그런 모습.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한, 그리고 진짜 진실한 모습. 여기 이제 거룩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데 이 진실함이라는 의미도 바로 순진함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두 번 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숨겨야 되고 뭔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어떤 이 모습은 벌써 진실함에서 순수함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가정에서 생활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죠?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가식이 없이 행하잖아요. 가정에서. 그죠? 가장 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되게 특별한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그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죠, 여러분. 그죠? 가정에서 행하는 모습으로 교회에서도 행한다. 큰일 나죠. 뭐 큰일 나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그렇게 할 거야.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가 내 신앙이고 이게 나의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함과 성실함이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족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행하는 이것을 또 표현하기를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으로 행하는 자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여기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을 영광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그럼 이것은 사람의 지혜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이방 나라에.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통용되는 지혜가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외교를 하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지혜는 사람에게 배우면 돼요. 세상에서 배우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지혜 속에는 우리가 분별하고 걸러내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아주 나쁜 악한 요소들이 사람의 지혜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행합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를 쓸 때에, 그죠? 꼼수를 부릴 때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더 유능한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 막 들끓고 있는 것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악한 꾀를 부렸는지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 악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큼직큼직한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 속에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미워하는 것, 싸우는 것, 질투하는 것. 그죠?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악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편안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불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난간을 닥쳤을 때는 우리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악이 우리에게서 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그 은혜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진실로 행하는 것이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자랑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이다.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는 영광. 이것이 다른 나의 어떤 유능함과 탁월함과 어떤 나의 소유와 성공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행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생의 아름다움이고 나의 생의 영광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순진함으로, 그런 순수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가지를 여기서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도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주목하고 계시고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영혼을 만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를 동력자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그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그냥 막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우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세를 영원한 죽음으로 보낼 것인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살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들 보면은 하얀 가운 입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의사 누구 이름 딱 적혀 있잖아요. 그죠? 간호사들도 보면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그럼 다 아픈 사람들이 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그분들은 섬기는 자예요. 나머지는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요. 의사들은 적군 아군 관계없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치면은 이 땅의 최고의 의사, 최고의 간호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의사고 우리는 간호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그 온갖 악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결국은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구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니까는요. 의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을 쓰고 때로는 의사가 메스를 사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중요한 기계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약으로, 우리를 칼로, 우리를 돕는 간호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하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쓰시려고 기대하시고 아직도 이 땅을 살게 하시는가?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왜 살리시는가? 오늘도 왜 나를 목사로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 신기하고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없애는 길은 우리의 실패밖에 없어요. 우리의 절망 밖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주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 하나님 바라보면. 예.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예. 하나님의 그 진실과 하나님의 거룩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때가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손길 그대로잖아요. 하늘을 보세요. 인공적인 게 가미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하늘을 보면. 하늘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내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들어있는 그 자연들, 나뭇잎, 조그만한 화분, 그냥 고요한 가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인본주의,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지혜 속에 있는 오염된 그런 인간의 꼼수들이 이렇게 교만들이 이렇게 다 녹아지면서요 우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이제는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간증,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살아낸 그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실과 거룩으로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또 됩니다. 아름다운 간증들. 제가 요즘 김양재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한때는 박보영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 그 주보의 제자의 삶,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화딱지 나서 다 그냥 바꾸지 않으면 싫어 막 이렇게 못 살 것 같은 그 낮은 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변명하지 않는 것, 그거 적혀 있는 거예요, 주보에. 근데 그만큼 요즘 제가 김양재 목사님에 대해서 그분 설교 속에 나오는 그분의 삶, 그리고 성도들의 삶, 그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살았던 삶을 표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울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막 코를 풀으면서 계속 수건으로 눈물 콧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몸빼 바지를 입고 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그 집을 찾아가서 빨래해주고 그 빨래만 해줬겠습니까? 뭐 쓸고 닦고 도와주고 다 했겠죠. 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피아노를 치고 서울대학을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도 그 피아노 레슨을 하는 사람을 몰라요, 엄마는. 자기가 다 그걸 찾아서 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또 가족들한테도 또 도움을 주고, 엄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엄마는 맨날 교회 다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맨날 새벽 예배 다니고, 자식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고 나오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서 즉사했어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죽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고난 속에서 자기의 교만이 무너질 때에 이분은 이제 엄마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하나님의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 영혼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목사가 되고 뭐 세계 뭐 수십 명, 수백만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이 큐티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자기는 유명한 목사고 그리고 책도 많이 쓰고 인기 작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는 엄마처럼 진실하지 못하고 엄마처럼 거룩하지 못한 그 사실로 인해서 늘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심고 거두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전부 거두려고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심었는데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 심는 삶 자체도 내가 잘못됐나 싶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딸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삶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찔림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김양재 목사님 그분이 전하는 삶과 그 메시지,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제가 전하는 것은요. 제가 겸손하기 때문이고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보다 더 겸손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더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더 겸손해지는 이유는 힘들었어요. 내가 지금 산에 있는지 바다에 있는지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 열정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분투하고 노력했던 많은 것들을 지금은 하기 힘든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 우울증과 싸우잖아요. 주님이 치료하셔서 제가 기쁘게 감사하게 열정적으로 살지만은 또 이게 다시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지만 아주 우울한 분이었어요. 제가 보고 자란 게 우리 엄마의 우울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지런하고 완벽하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한숨을 늘 쉬셨고 그리고 저한테 자기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가 아버지하고 안 살고 그때 다른 사람하고 내가 눈이 맞아서 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 후회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마는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따뜻하게 아침상을 하지만은 어이구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내가 다시는 술 안 먹을게 그러면은 어이구 그 계맹세 안 듣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저는 듣기도 하고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환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열심히만 사셨어요. 진실하게 충성되게 진지하게 제 속에도 그런 우울함이 있어요.
열심히 진지하게 진실하게. 그런데 우울함이. 이게 제가 힘들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고통 속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내 영혼이 좀 깨끗해진다는 느낌, 열심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이 내 안에 우러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목표하는 것, 3살짜리 어린아이, 순진한 것, 그 목표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다는 것, 고난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이 자랑해야 되는 것, 아름답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과 거룩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순수함이고 순진함이고 그것은 정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는 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수가 더 많다 그러잖아요. 갈수록 더 많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가정에서 늘 부부싸움 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과 어려움들, 이것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왜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교회의 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나의 신앙. 교회에서 내가 보고 싶은 모습, 찾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그 역전의 역사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살았을 동안에 못 봤다면 죽은 이후에라도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유능함과 탁월함보다 하나님 순수와 순결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겸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거룩과 진실을 담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